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성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찬송가 505장 찬송 연주드립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저의 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선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람 모르리. 선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상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렬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말씀의 설명과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스테반 집사님의 길고도 아주 정확하고 굉장히 좀 논리성연한 그런 긴 자신의 최후 변론 겸 설교를 마치고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들 보면서 이 스테반 집사님이 몰아세웠던 사람들의 그들의 안에 있는 바닥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찔림까지 경험했지만
거기에서 회개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을 또 돌로 쳐 죽이고 자신들 안에 찔림을 그냥 밀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조차도 밀어버리려고 자신들의 소리와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나눴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의 순간, 순교의 순간에도 그의 시선과 중심과 마음은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신 것을 봤다라고, 아마 주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마 일어서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만, 그만큼 순교자가 갖고 있는 어떤 하늘나라에서의 그런 영광 혹은 대접이라고 하기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그 자리에 일어설 만큼 참 하늘나라에서의 어떤 상급이라든지 그 누리게 될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죽는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다라고 나오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가 이 죽임 당하는 일에 마치 어떤 책임자, 대표자, 주도적인 인물로 이제 등장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오늘 1절에서 사울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당연하지라고 여겼다라고 나오고,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 이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복음이 증거되면서 믿음의 길로 돌아섰던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하고 크게 우는 그런 일들이 정반대의 상황.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지라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것을 놓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크게 슬퍼하고 우는 장면.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8장 1절 그날에라고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더불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믿는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죠. 사도 외에는 거의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각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교회를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굉장히 앞장서는 인물로 나오고 있죠. 각 집에 들어가서 남자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그냥 놔둬도 되는데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이 일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아마 최초의 어떤 핍박, 박해의 어떤 시기가 다가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목숨의 위협 때문에 그곳을 예루살렘 이 성읍에서 지금 도망쳐서 흩어지고 숨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놀랍게도 그냥 패배하고 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숨는 것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들불처럼 이 성령 충만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안에 지구상에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서로 물건을 나누고 필요를 채우고 사랑으로 했던 이 특이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박해가 핍박의 돌이 던져지면서 어떻게 보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다 깨지고 흩어진 것 같았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그 흩어지고 숨어진 각각의 장소나 마을이나 지역에서 또 다른 불을 또 일으키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빌립 집사가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다지 반갑지 않은 그런 성이죠. 이방인의 땅보다도 더 부정하거나 아주 재수없게 여겼던, 혈통이 피가 섞이고 오히려 그러면서도 뭔가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 일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많이 밉고 꼴사나운, 그래서 늘 유대인과 상당히 좀 등을 척을 쥐고 있는 상태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적대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이거나 어떤 것을 공급하거나 호의를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기도해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그냥 싹 날려버릴까요?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에 대해서 참 괴로움과 고통을 줄 만큼 불편한 그런 관계의 도시, 대표적인 그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의 성읍이었던 곳이죠. 근데 그곳으로 빌립 집사님이 지금 이곳으로 도망치고 이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따르고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되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주목할 만한 부분은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런 구절입니다. 여기 그 성은 바로 사마리아 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 그 땅은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전에 더러운 귀신들이 횡행하던 그런 도시였을 것이고, 많은 병자, 못 걷는 자들, 매여 있는 자들이 가득한, 그러면서도 유대인들로부터 늘 소외감과 무시와 어떤 멸시, 분노의 감정, 혹은 서로 격한 그런 감정들이 가득한, 기쁨이라고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도시였을 것입니다만, 이 빌립 집사의 어떤 이 전도로 말미암아서 이 성 안에 놀라운 반전과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성읍 안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길이 혹은 성령 충만한 사람 혹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 가운데 나타나는 사실 결과가 바로 이 큰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어떤 것들을 섬기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이게 아닌 상태로 사실 그것들을 하다 보면 하면서도 불편한 것이고, 그 불편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또 영광으로 올려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예배의 삶 혹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기쁨의 그런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복음, 이것이 이제 충만해야 되겠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인 것처럼 각 사람의 어떤 그릇, 사람마다 분량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무엇이 부어지고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차고 넘치면 당연히 그 영향이 흘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것이 채워져서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충만하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입을 다물고 살 수 없죠. 고상하게 그냥 앉아서 있을 수 없고, 그냥 어떻게 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회가 되든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그런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 몸에 배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그 열매 또한 마찬가지로 동일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오랜 신앙생활의 어떤 이 삶의 패턴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어찌 보면 참 많이 굳어진 상태로 이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다 보면 그냥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데 내 안에 정말로 충만하게 채워진 은혜나 성령 충만보다는 그냥 내 습관적인 여기에 굳어진 모습으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죠. 결과는 사실 기쁨이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며 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 안에 늘 처음의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의 은혜, 오늘의 기쁨, 오늘의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이겠죠. 물론 쌓이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쌓이는 것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이 사라지고 깎여 먹게 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보고 듣는 것이 말씀과 기도만이 아니라 세상 것에 대한 것들이 많고 또 듣는 동안에 내 안에 어떤 욕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극하게 되게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작은 구멍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은혜가 소멸되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조금씩 틀어지다 보면 내 안에 은혜가 소멸되고 성령이 소멸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하자면 더더욱 내 모든 중심과 시선과 마음을 늘 하나님께 말씀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사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바라보는가,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내 모든 것들을 세팅하고 정렬하려고 내 안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나의 의지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어떤 주권과 그 왕좌를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나의 감정이나 생각까지도 주관하실 만큼 넘겨드리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의 하나의 영적 사이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박해로 인해서 부정적인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지금 참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이 결과나 열매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정경,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을 정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만 위경은 이제 거짓 복음이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초대교회 성경이 여러 가지 뭐 쪽복음처럼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많은 학자들과 제자들, 교부들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정통 가르침이 맞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좀 역사가 지나가다 보니까 거짓 복음들, 그러니까 뭐 이단들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남긴 어떤 이 복음서 이외에도 다른 제자들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좀 온전한 복음에서 좀 빗나간 이런 복음서 비슷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맞나 틀리나라고 이제 혼동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이걸 좀 정리하게 되고 이것은 정통 하나님의 뜻과 말씀 또 예수의 그 복음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고 규정한 것이 66권,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 기준, 캐논이라고 해서 이것은 정통한 바른 기준이다라고 해서
이 66권은 이제 정경으로 말씀으로 이제 확립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약간 교단마다 파마다 조금 이건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건 좀 절반은 복음에 좀 들어가 있는 내용도 있고 복음서 이 정경 외에 좀 참조할 만한 것이 좀 되지 않냐 싶은 것들. 그래서 거기까지 그것은 이제 외경 약간 밖에 아웃사이드 밖에 붙어 있다고 해서 외경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가톨릭 성당에서는 이 외경까지도 지금도 참고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경은 그야말로 이거는 짝퉁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베드로 전서라고 베드로 복음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이제 참조해서 보는 거기 외경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이 말하려고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소개하는데 마술이 굉장히 능통했던 고대 사회에서 이 마술은 오늘날의 거의 과학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그 사람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큰 성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력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에 대한 그 기록이 이 베드로 복음서에 나오는데 뭐 하늘을 날아다닐 정도였다라는 그런 마술을 할 정도였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한 마술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사람을 따르고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이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마술사라고 하는 그 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눈속임하는 이것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어떤 진리에 어떤 기반하는 것이 아니고 속임과 거짓으로 바탕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놀래킬 만큼의 것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교주, 아직은 뭐 무당 뭐 이런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칭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단들이나 다른 곁길로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를 큰 자라고 표현하고 따라하죠. 나만이 뭔가 특별한 것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그런 알을 갖게 되는 것이고 특별한 지위를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뭐 신천지나 다른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어떤 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교주만이 뭔가 특별한 계시나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너희들에게만 우리가 알려주고 너희들만 아주 특별한 뭔가를 얻을 수 있다. 너희들도 이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줄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그 거짓 이 마술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진리의 복음을 들고서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야말로 마술사 시몬이 사람의 눈속임으로 할 수 없는 실제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진리의 빛의 사역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 성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복음을 듣고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12절 끝에 나오고 있고 13절에도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큰 능력을 보며 놀라니라.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 시몬이 행하는 이것들을 마술이라든 이걸 보고 놀랐는데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 빌립 집사님 따라다니면서 그로부터 행해지는 이 많은 표적과 기사 이것들을 보면서 놀라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물론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동기 자체가 그렇게 순수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오늘 본문까지 보면 기쁨이 없던 그런 성읍에 그리고 세상을 다 속일 만큼의 대단한 어떤 마술사였던 시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곳에 전혀 다른 영적인 반전, 뒤집어지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세상이 혹은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자신의 힘과 자신의 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성령의 빛에 그리고 진리의 그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늘 소유하고 있고 믿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의 빛에 여기에 늘 언제나 더 집중하고 이것을 더 사모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어둠이나 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빛의 길 가운데 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대대적인 핍박, 어떻게 보면 그 순간만큼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정말 특이한 이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넘쳐나는 바로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 참 스데반 집사님의 모범적인 신앙에 그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깨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참 슬픔과 고난, 핍박의 사건입니다만 놀랍게도 그것이 그냥 고난과 핍박, 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쁨과 구원과 생명의 그 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던 이 지상 명령을 이뤄가는 한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사실은 그 안에서 너무너무 좋고 행복했겠지만 그게 지금 밖으로 더 확장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박해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마치 흩어버리는, 깨뜨려버리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실상 그것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 온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성까지 그리고 나중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당장의 고난이나 어떤 이해하지 못할 만큼의 어려운 상황들,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렇게 원한 어떤 것이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싶을 만큼의 어려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그래서 마치 내 모든 것이 다 깨지고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아이고 무서워라고 하면서 흩어져서 그냥 거기서 불이 사그라들고 또 부정적으로 혹은 힘이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성령의 불이 그들 안에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성령이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의 핍박과 고난 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해석되어지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그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그 가운데 서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어떤 동참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그 순간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에는 동참하지는 못하게 되겠죠. 내게 주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것이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핍박이나 박해나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든지 간에 말씀 그리고 성령 충만에 이 기도의 이 중심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이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석되어지고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귀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각자 가정,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 귀한 은혜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하루를 말씀으로 또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에 참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순교의 사건과 핍박의 사건 속에서 초대교회가 다 깨지고 흩어진 것처럼 여겨졌지만 흩어진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입을 다물고 눈물 흘리며 그저 죽은 듯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안에 넘치는 여전히 성령 충만의 그 은혜를 그들이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 각각의 처소에서 각각의 장소에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함 또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온 우주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참 방법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여러 형편과 모습 다 다양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늘 주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연약한 것들, 바닥의 것들을 주님께서 뒤집어 주시고 바꿔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역사 가운데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오늘 이 하루도 더 주목하고 더 묵상하고 내 영혼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중심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의정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제보다 그야말로 믿음의 이 중심이 그들의 모든 활동의 가장 원천과 근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 가운데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이 땅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분쟁과 전쟁, 기근과 여러 가지 재난과 고통의 소리들 마지막 때에 온 땅을 뒤흔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보고 끝까지 깨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또 이 일에 가장 또 수고하시는 그 많은 복음 증거자들, 또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그저 화가 아니라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이 아름다운 결과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주님께 끝까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또 중보하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여름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번 여름 캠프 동안에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과 친척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그 몇 천회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흘려보내시는 모든 일 가운데 깨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입술을 열어서 간구하고 기도로 하나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가운데 참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구원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과 대대적인 핍박과 환란의 사건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교회가 마치 깨지고 흩어진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에 흩어진 곳에서 여전히 생명과 또 부흥의 불길이 살리고 살아나는 불길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나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내 안에 복음의 빛이 혹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혹은 어떤 전도의 문제, 혹은 교회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씨름하며 나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데,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항상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불꽃이 말씀과 기도의 그 힘이 소멸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넉넉히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헤쳐나가고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하루 동안에 주님 더욱더 바라보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픈 현실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지키고 몸에 힘이 상하고 마치 삶의 부분들이 많이 깨지고 망가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내 안에 이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 이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 시선과 눈과 그 마음을 주를 향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핍박이 가득한 세상, 거짓과 속임과 마술과 수많은 것들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세우고 우리를 흔들어대고 위협하고 공격하는 세상이지만, 우리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속하지 않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성령의 사람으로서 비록 나 혼자 떨어진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의 은혜와 말씀 충만의 삶으로 살아나가게 될 때에 반드시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이 붙게 해주시고 그 불이 번져나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태우시며 뒤집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온갖 더러운 귀신들의 악한 영들의 장난과 모든 질병들과 하나님 악한 것들이 참 힘든 것들이 가득한 그 도시였지만, 복음의 생명의 불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지고 오히려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큰 기쁨으로 그 성 안에 가득했던 것을 기억하게